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도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족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경건의 훈련, 또 믿음 생활도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죠. 이건 디모데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는 우리 가택연금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상황에 보면은 내 셋집에 살면서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있느냐 하면은 2년을 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우리 기양사회 하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기양을 보내잖아요. 저 강원도 쪽이나 또 전라도 쪽에 이렇게 해서 먼데 기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양이 풀리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가 이제 끝나고 자유몸이 되었어요. 자유몸이 돼가지고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로마 그때 식민지 지역에 거기에 한 4년에서 5년까지 더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지금 마게도니아는 어디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위쪽으로 그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같이 가던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성경은 아시아로 되어 있죠. 거기에 두고 목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이라고 있는 그레데 섬에 또 거기에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편지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실상 이제 로마 2차 감옥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AD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내는 서신을 말하고 디모데 전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알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도 만남이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났다. 그 만나는 그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났느냐? 디모데를 선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가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와 함께 둘이서 갑니다. 둘이서 1차 전도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은 북서쪽으로 가면은 거기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베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잘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찾아보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 유니게라는 분과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로이스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외가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믿음에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그 태어난 아들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손에서 이렇게 길러지니까. 예.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엄마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지역에 루스드라에 살면서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디모데후서 1장에 또 1장 3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떠나면서 디모데와 만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만나는데 잘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인데 참 믿음의 아들이었다.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목회를 맡겼다. 에베소 교회를 맡겨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요 앞에 있는 거 1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나 이런 것도 부탁한 것도 그 부탁을 이행할 사람, 잘 지킬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해봤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디모데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한다.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남겼던 이것을 보면은 정말 디모데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사명 감당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의 쭉 내용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너 보기를 원한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1차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기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을 자기가 늘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고 싶다. 너는 빨리 좀 오면 좋겠다. 겨울 전에 좀 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디모데후서의 기록에서 볼 때 정말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사이에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옛날 2000년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부탁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합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잘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와 영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딱 보면 육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육체의 연단이 뭡니까? 운동이라 결국 운동이잖아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조금만 이 뇌하고 관계된 거, 뇌가 참 중요하니까 운동하면은 뇌의 피가 잘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심장이 강화돼 가지고
이 머리까지 피가 쫙 올라가서 피가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산소를 피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산소와 그런 영양분을 뇌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뇌 세포가 아주 잘 살아나고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운동은 해마 부위, 해마는 요 밑에 적어 놨잖아요. 해마가 바로 이 뇌 안에, 대뇌 손에 있고 그 중간에 해마라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를 생성한다. 촉진하여 기억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운동이.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고 뇌 전체의 신경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운동하는데. 그래서 또한 이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에 엄청나게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는 이게 이제 뇌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데 이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정신 건강 정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운동을 하면 이제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나와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엄청나게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아스 그리머 교수가 이렇게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를 조금만 제가 좀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 육체 연습이라고 나왔죠. 육체 연단. 그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은 뭐냐?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는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장차 갈 그 나라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와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막 이렇게 오직 기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육신을 돌보지 않고 병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을 얻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만은 가끔가다 운동도 좀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어서 영육 간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영육 간의 강건한 걸 볼 때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냐? 120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놀랍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에 여기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뭐 60대까지는 마찬가지지만 눈이 흐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 눈이 이제 잘 보이니까. 그런데 눈이 이제 흐려지고 뭐 요즘 뭐 많이 있는 백내장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오면은 잘 흐려지잖아요. 흐려지고 잘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야, 그래서 눈이 지금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야,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 건강한 척도인지 몰라요. 그 모세가 지금 120년 동안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다 첫 번째로 이런 이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이게 누굽니까? 이건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은 12명 가서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단 2명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을 자기들이 믿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렙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오늘날 시작. 85세거든. 모세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여기에는 지금 군사님 집사님 포함해서 85세 된 분이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예배드리는데 85세가 됐는데 40년 전보다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 기력이 아직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갈렙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갈렙과 같이 이가 40대보다 우리가 오히려 힘이 더 좋다, 더 강건하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아이고 나이 들면은 내가 이제 뭐 다 힘이 빠지고 하루하루가 다르지 뭐, 내가 앞으로 얼마 못 살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 이미 늙어버리는 겁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 그때 나는 곧 갈 때가 다 됐다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강건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벌써 늙지 않았어요.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기는 항상 죽죠. 언제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기력도 갈렙과 같고 그 눈도 흐리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아이고 내가 힘이 그전만도 못해, 아이고 이제는 갈 때 됐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눕고 내 힘으로 일을 행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런 우리가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맨날 힘이 없고 내가 늙었다 그러고 내가 쇠하다 그러고 아이고 힘이 없다, 계단도 못 오르겠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마음이 그런데 계단 오르게 안 됩니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요한사함서 2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 보시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이제 영혼 잘 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도 마찬가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이걸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제 어떤 병을 얻어가지고 입원해서 장기적인 그러한 치료를 한다든지 또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다든지
또 잡술 걸 또 마시는 것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누구누구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셨는데 가보니까 코에다가 줄을 넣어놨어요. 콧줄을 넣어놨습니다. 오줌 이게 받았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이게 뭡니까? 아파서 눕거나 또 꼬부라지거나 수족을 못 움직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그대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영혼, 영육간의 모든 걸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경건이 뭐냐? 네. 경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본문의 말씀에서 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문에는 유세베야 이런 건데 이 유는 좋다는 거예요. 좋다. 이게 세베야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체력단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강건함이 앞서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경건의 훈련은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 이 연단.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이 4장 8절 읽었잖아요. 그 밑에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노는 데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대망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 사람 조금 전에 두 사람을 예를 들었잖아요. 네. 누굴 들었습니까? 모세 들었잖아요. 120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눈이 흐리지 않는, 그리고 힘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40년 전이나 40대나 지금 8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강건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보다 걱정보다 근심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자,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과 이제 함께 이제 화평함을 쫓아라.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을 쫓는다. 이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오심을 가지거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거나 분노함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 모든 병이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 온다 그러 하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 경건의 훈련 정말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거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우선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이 최고이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일정한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 단련도 하고 그리고 명예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또 경건의 훈련 가운데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기 1, 2, 3을 제가 해놨죠. 1번, 2번,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과 행실 본이 되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읽는과 권하는 것과 장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말과 행실은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본이 되라.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창세기 5장 22절에 모두셀레를 낳은 후 누구니까 에녹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제가 65세 모두셀라 낳았는데 정말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녀가 그 아들 딸 낳게 되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낳은 후가 중요한 거예요. 낳은 후. 아들을 낳은 후에 오히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산채로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말, 기도 말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 성경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러면 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을 하면은 행동하고 일치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이제 이 모두셀라가 에녹이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 이러하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을 일하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얼마나 경건했으면은 의인이고 또 이제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은행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자, 이제 사랑과 믿음, 이거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마지막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나는 믿음 좋아 그런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나아. 믿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인가 늘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뭐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정절은 바로 순결에 대해서, 순수함에 대해서 내가 순수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지요?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절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이 뭡니까? 처음과 나중, 나 외에는 믿을 리가 없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절, 순수, 순결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구원주이시다, 대속주다, 이걸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믿음의 근본이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믿음이냐? 이제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이는 내 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탄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죠. 또 권해야 되죠. 이거 읽었으면 우리가 알고 가르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언제나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런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과 이제 장차올 그 나라에 대해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